할렐루야. 참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바오로마서 10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승리를 선언했죠. 8장 1절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바울이 외치고 있는 승리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왜 구원받은 성도는 승리할까요?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8장 2절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령의 사역은 무엇이었나요? 첫째로 성령은 사람을, 즉 죄인을 살리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생명의 영이라 부른다 했죠. 둘째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 우리가 칭한다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신다 했습니까? 성도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중보 기도자다라고 표현한다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바오로마서 11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9장을 본문으로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여러분, 로마서 9장의 첫 시작에서 느끼시겠지만 8장에서 9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의 심경에 변화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에요 근심과 고통이 자리하는 거예요. 바울의 내면에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승리의 선언을 했죠. 8장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안전, 영원한 이 안전함에 대해서 확신하며 감격을 하고 있죠. 그 내용이 로마서 마지막 절 38절 39절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이렇게 확신에 차서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8장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9장에 들어서면서 바울은 마음의 근심과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내면이 근심으로 차 있고 고통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의 근심은 무엇일까요? 그의 근심은 큰 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큰 근심이다.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나에게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슬픔이 있다. 또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큰 슬픔을 갖고 있다. 바울은 그의 마음 가운데 큰 슬픔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의 고통은 또 어떤 고통입니까? 그치지 않는 고통이에요. 그치지 않는 고통. 원어의 표현대로 하면 멈추지 않는 슬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슬픔이 있는데 멈추지를 않아요. 이 슬픔이 바울의 가슴 속에, 바울의 심장 속에 멈추지 않는 슬픔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바울의 독특한 표현인데요.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안에 슬픔이 있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애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8장 1절 앞부분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장 하반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내 안에 슬픔이 있고 큰 슬픔이 있고 멈추지 않는 슬픔이 있는 것은 정말입니다. 진실입니다. 그것은 내 양심도 또 성령께서도 알고 계시고 이것을 증거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 슬픔은 무슨 슬픔일까요? 어떤 슬픔이길래 바울은 이 슬픔으로 이처럼 괴로워하고 이 슬픔을 진실이라고 애써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형제고 그의 고륙의 친척인 유대인으로 인한 슬픔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배제되는 모습을 보는 슬픔이 바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멸망길로 향하는 모습을 보는 슬픔이 바울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로 인한 자신의 슬픔을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9장 3절에서 4절 앞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무슨 뜻입니까? 나의 형제이고 나의 혈육의 친척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바울이 실제로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8장 39절에서 바울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이 세상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그는 확신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질 정도로 바울의 마음은 애절하고 절실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에게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영혼 사랑의 마음이에요. 영혼 사랑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갖는 안타까움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을 향하는 모습을 보는 데서 내 가슴에 찾아오는 그 아픔, 그 슬픔이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바울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잘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바울을 핍박했고 바울을 대적했고 바울을 비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너무나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내면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또 한 가지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중한 사람, 나의 형제요 친척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이고 깊은 슬픔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요, 우리 각자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과 무릎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관련해서 바울의 마음이 특별히 아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정체성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본래 하나님의 선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유대인들의 특별한 축복, 언약적 축복 8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8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양자됨의 축복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입양이 된 겁니다. 둘째로 그들에게는 영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성전의 예배가 있었죠. 템플 월십,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경우에 그 조상들이 모두 유대인의 조상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 조상들이 모두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신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에게서 나신 것이죠. 유대인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8가지의 놀랍고 큰 유대인의 축복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와 같이 특별한 정체성을 가진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때가 되어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메시아 예수님을 배척하고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 어렵고 안타까운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3가지 질문과 대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9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3가지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질문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 자체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폐해졌다라는 그 말의 헬라어 원어가 ekpeptoke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실패했다라는 뜻입니다. 실패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인가?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인가? 이런 뜻이에요. 바울의 답은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구원에서 배제된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논지는 로마서 9장 6절 하반부에 표현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무슨 뜻입니까? 육신적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참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그들을 통하여 성취가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7절과 9절에서 바울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2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2 아들이 있죠.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스마엘도 이삭도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기억하시죠? 이스마엘은 어떻게 낳게 되었습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낳게 된 아들이죠.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어쨌든 육신적으로 본다면 이스마엘도 이삭도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불리리라. 아브라함의 씨라 불릴 것이다. 다시 한번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 아브라함의 씨라 불릴 것이다. 지금 이 바울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은 어떻게 낳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가 없었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과 관계없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어떤 별명을 붙여주냐면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들이다, 육신의 자녀다라고 8절에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어떻게 낳게 되었죠? 이삭은 낳기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낳은 아들이 이삭인 것이죠. 사실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면 그들의 신체 조건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았고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았거든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낳을 수 없는 그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낳게 된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는 이삭을 어떻게 부릅니까? 그는 약속의 아들이다, 약속의 자녀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부른다고요? 육신의 자녀다. 이삭은요, 약속의 자녀다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로마서 9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둘 다 약속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이고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유대인이 모든 이스라엘이 약속의 자녀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 중에서도 참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도 참 유대인이 있는데 이 참 유대인들이 약속을 따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참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참 이스라엘이 약속을 따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번에는요, 이삭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삭에게 또 아들이 둘이 있죠. 여러분, 이삭의 아들 둘이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 이삭의 두 아들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태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상태에서, 아직 낳기 전에 임신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큰 자, 즉 장남 에서가 장차 작은 자, 차남 야곱을 섬기기로 정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두 아들이 복중에 있었는데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즉 둘째 아들 야곱을 섬길 것으로 정해져 있음을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야 그 여인이 다른 여인들이지 않습니까? 하갈과 사라. 그런데 이삭의 경우에는 같은 여인이에요. 한 어머니입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한 여인인데
같은 어머니의 아들인데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별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그 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그 통로를 결정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에서를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오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아닌 야곱은 후일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에서가 아닌 야곱은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예수의 길,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약속은 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실 때 참 이스라엘로, 참 믿음의 유대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둘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불의한가?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바울의 답은 무엇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바울의 논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초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은즉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택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중에서 참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구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의 선택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선택에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초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려간다고 해서, 즉 행위가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구원의 선택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구원의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구원의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멸망당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 구원받을 자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멸망으로 나아가 이제는 완전한 멸망에 거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마음이 작동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8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완악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에서 자칫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완악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악의 근원인가? 하나님이 악의 책임자인가? 이렇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완악한 것, 사람이 강팍한 것은요, 본래 사람 자신의 선택과 결정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스스로 먹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했고, 스스로 결정을 했고, 스스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해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완악하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완악하게 된 자를 완악한 상태 그대로 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방치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허물하시는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왜 허물하시는가? 이 질문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잘못을 찾아내시는가? 하나님은 왜 비난하시는가?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왜 차별하시는가? 왜 누군가에서는 잘못을 찾고 왜 비난을 하시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공정하지 못하시다. 하나님은 페어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답을 합니까? 첫 번째, 바울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질문자에게 반대로 물어요. 질문자에게 반문합니다. 그 내용이 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니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반감을 갖는 그대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반감을 갖는 그대여, 그대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대는 도대체 누구인가? 여기서 그대는 누구일까요? 특히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불만을 갖고 은근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닌가? 그런데 어찌 피조물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대항하려고 하는가?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를 생각해 보아라. 토기장이를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 토기장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만들 때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흙을 가지고는 귀한 그릇을 만들 수 있고, 이제는 이 흙을 가지고 천한 그릇을 만들 수 있고,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원하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9장 21절에 이 내용을 바울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전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도 원하는 대로 물건을 만들 권리가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께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준비할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9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논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주권적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를 인정하고 겸손히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피조물로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를 들으면 그에 대해서 겸손하게 순종을 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겸손한 순종이 잘 되나요?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에 겸손히 순종하면 되는데 사실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겸손한 순종이 안 될까요? 우리 안에 고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자만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은근히 내 자아의 자존심이 상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굴욕적으로 굴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참 믿음입니까? 나의 자아를, 나의 고집스러운 자아를, 나의 자존심 강한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아 죽이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0일에 오늘 10월 30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당시 부패했던 교회 로마 캐톨릭 교회의 모습에 항거를 한 지 504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로마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루터를 아시죠? 루터는요 로마서의 중심 주제인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한 이 진리를 강조하게 됩니다. 당시 교회는 어떤 가르침을 베풀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인이 구원받을 때 믿음이 있어야지만 믿음만으로 안 되고 행위, 공로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루터는 로마서를 통해서 아니다, 오직 죄인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확립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은 어떻습니까? 칼빈은 로마서의 또 다른 중심 주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거기에 초점 맞추게 된 것입니다. 칼빈의 주장은 이것이죠. 죄인은 구원받을 때,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의 신학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닌 인간의 주도권,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행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와 칼빈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권자 하나님, 주권적 자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주권자 하나님은요, 인자와 자비가 많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진노의 그릇을 말씀드렸죠.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이 대할 때 당장이라도 없애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비록 진노의 그릇조차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각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바로를 기억하시죠? 바로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대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바로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까지 바로에게 관용하셨죠. 그리고 나서 바로는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긍휼의 그릇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은 대하십니까?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십니다. 깨달을 때까지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죄인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오랫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인인 내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나오기까지 주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오랫동안 인내하셨고, 오랫동안 저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어느 날 제가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긍휼의 그릇으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편 긍휼의 그릇은 무엇입니까? 긍휼의 그릇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가 긍휼의 그릇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부름받은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 참 이스라엘, 이방인 중에서 부름받은 자와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 이 두 구성원이 교회를 이루고 있고 그들이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교회의 두 구성원들, 이방인 중에 부름받은 자들,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들, 이 두 구성원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없는 자, 그들이 교회의 구성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긍휼의 그릇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선행, 나의 공로, 나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격 없는 이방인들의 구원, 자격 없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믿음의 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믿음의 의 대신에 행위, 곧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결론적인 고백입니다.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인 것을 자랑했지만 결국 불신앙의 사람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거부하고 배척함으로써 구원에서 배제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의가 있고 나의 자아의 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의, 나의 자아의 의가 유대인들의 믿음을 막았고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반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불신앙의 유대인을 거울 삼아서 참신앙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들, 나의 가족, 친척, 친구, 동료, 나아가서 이웃과 세계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과 무릎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주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 우리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렇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영원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선행과 공로와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주권적인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 하나님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로 안타깝게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간구하며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 만지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의가 감사합니다. 나의 의, 나의 자의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마음 품고 아버지 기도하며 안타깝게 간구하며 주님께 그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전도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항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자랑하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